예수님의 보혈은 마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강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혈이 영적인 무기라면 마치 군인이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기를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무기의 재원이나 무기를 다룰 수 없다면 고철 수준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무기라 할지라도 보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보혈은 강한 무기보다는 일반적인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실은 보혈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보혈이 여러분에게 구속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홍수 심판을 겪은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희생제사, 즉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도 번제, 즉 피의 제사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독자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살펴보면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 없이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한 어린 양을 보니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이랑 여기 사람들이란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성도들을 사셔서 천국으로 인도한 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결국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사단 마귀를 이겨 천국으로 이르게 한 다음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부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단 마귀를 이겨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보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구약 성경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인데요, 좀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을 죄악에서 살리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성찬을 만드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보혈을 삶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기자를 비롯하여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보혈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보혈은 구원 그리고 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외친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삶에 적절히 이 보혈을 사용하면 여러분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보혈이 여러분에게 있어 영적인 능력이며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사단마귀를 무찔러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흑암의 권세는 그 보혈에 묶여 떠나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중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정치적인 탄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데도 끔찍한데 내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거절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애굽의 재앙이 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통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재앙을 비롯하여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재앙이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태도를 보여 결국은 9가지 재앙까지 질질 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사람을 비롯해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것을 죽이는 장자 재앙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합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 재앙을 내리면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 장자 재앙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포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뭐예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만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자청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거든요. 파라오. 이 파라오가 여러분 기억나지? 어떻게 하면 기억날까요? 파라오. 이런 TV에서 이제 선전할 때 그 안마 의자 있죠? 그 안마 의자의 제일 최고급의 그 메이커 이름이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 무슨 재앙이죠?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 왕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애굽 왕 바로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또한 가축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애굽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대책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셔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전 지역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비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을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짐승의 피를 바르면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수컷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수컷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수컷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것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보호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애굽에 죽음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비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임방에 여러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년에 서너 번 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혈, 사도들이 말한 보혈,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할 때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은 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출입하는 문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저주가 밀려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지요. 지나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보혈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죽일 것이라는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피를 뿌리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로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재앙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비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수컷의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임방이라는 것은 아래와 위를, 설주는 양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바르면 여러분 이 죽음의 저주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 그 수컷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수컷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또 가축의 처음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첫 것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혈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보혈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작스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고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을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어린 양의 수컷의 피를 사용했더니 여러분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구약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상징성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보혈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막강한 여러분 강력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또 위험에서 환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결국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고집불통 바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내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430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죽게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부르짖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학대, 부르짖음, 학대라는 단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자유케 한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고된 노동 가운데서 자유를 준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게 하는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유를 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했고 구원했고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상징성만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했고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상징성 있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실체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징성 있는 어린 양의 피만 사용해도 보호받고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데, 실제적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까요? 왜 자꾸 깨지고 터지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보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양의 피만 사용했어도 보호받고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실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자유케 해?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실체예요. 실체가 아닌 상징성 있는 양의 피만 사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보호받고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실체를 믿음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쫓기고 여러분 어떤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머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자유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을 사용하면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자유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자유함을 누린 게 뭡니까? 보혈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유함을 준 게 뭡니까? 보혈입니다. 엄청난 노동 가운데서 자유함을 준 게 뭡니까? 보혈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당하듯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실체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보혈을 어떻게 이야기했고 또 성경책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 피가 참된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료라 할지라도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나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갈증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마시라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세력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보혈을 사용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반에 보혈을 뿌리시고 덮고 바르시고 심지어 참 음료로 마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아멘. 실타라처럼 막 엉켰던 것들이 풀리고,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할 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나를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자유케 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보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보혈을 여러분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